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크신 은총을 덮어주시사 말씀과 은혜 안에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을 덧입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너무 건강하고 너무 놀라운 아름다운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가면 된다. 하나님께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세상에 어디 하소연할 것 없고 호소할 곳이 없지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 삶을 이렇게 보면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회복과 승리와 복된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 전의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이 전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 성경을 늘 읽다 보면 늘 아쉬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숨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계속 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안 내놔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이것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숨겨버립니다. 하나님에까지 숨겨버려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안 내놔요. 하나님에게조차 안 내놓고 그걸 꽁꽁 쌌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가서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 사람이 봐도 거기 있는 걸 아는데 나무 뒤에 숨고 풀숲에 숨은 걸 다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모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직설화법을 쓰지 않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물론 하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자녀들이 귀하면 때로는 말을 아껴요. 그러면서 말을 돌려서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간접화법인데 우리 주님이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앞에 나와서 주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주님 저희가 깜빡 실수했어요. 뱀이 꼬드기는데 거기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숨깁니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또 이 탓 저 탓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결국에는 에덴의 축복을 잃게 되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도요,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가인과 아벨 이제 그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도 지금 동일하게 그 죄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안색이 변했느냐? 이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서 열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왜 안색이 변했냐고 하면 왜 하나님 저 제물은 안 받으셔요?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셔요? 너무 속상해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뭔가가 이렇게 하고 할 텐데 거기도 숨겨버립니다. 또 숨겨요. 거기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동생을 해치게 되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지요. 죽인다고 끝이 납니까, 여러분?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고, 여러분 폴포트는 300만 명을 죽였고, 그래도 끝나지 않습니다. 죽인다고 끝납니까,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어딨냐고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이번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그런데 또 숨기는 가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동생을 화가 못 이겼어. 1차 범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씨앗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2차로 이어지고, 그것을 꽁꽁 덮고 싸매려고 하는 그런 본성적인,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지금 이 표현은요, 마치 사자가 그 새끼를 먹이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웅크려서 그 새끼를 이렇게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지금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있어, 지금 네 코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지만 다윗을 보세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밝히시면 그 앞에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절절하게 매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예, 잘 들리십니까? 이게 목소리를 더 좋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최고의 현대식 장비가 지금 들어와서 정말 근래 최고의 장비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금 또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감독들이 들어와서 지금 전체를 체크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사랑으로, 그 주님 앞에서는 떼써도 돼요. 그 주님 앞에서는 마음껏 때를 써도 돼요. 그리 앞에서는요, 힘들면 힘들다, 세상에서는 내려놓고 사람 앞에는 내려놓을 수 없어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품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성령의 안식과 평강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은혜 받았던 사람들, 참 은혜를 받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뤘던 그 참 소위 말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내 안에서 늘 일하고 있다, 죄가 나를 넘어뜨려 하고 죄가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그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서 그렇게 지적했을 때 엎드려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침상이 비계가 눈물로 젖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범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인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의 정말 공통적인 특징은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우리 독생의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크고 풍성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중요학자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가, 우리 인류의 죄가 이 주먹마다다면 하나님의 죄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사랑은 태양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를 받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1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죽게 나가는 자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자유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여러분 크신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정말 신령한 그렇게 주님,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주님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크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조금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있을 때는 주께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죄를 갖고 주 앞에 씨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혜 속에서 이 죄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성령 충만의 은혜로 회복해야 되는데요, 죄가 나타나는 특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나 이런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것이, 우리가 찬송도 그런 찬송을 부르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또 육체의 정욕,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차원이 그런 게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큰 카테고리로 일반화시켜서 일반성을 갖고 접근해 본다면 첫 번째로 나타났던 죄의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강팍함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죄로 인해서 강팍함을 면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나 헤롯이나 보면 너무 잔인무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먼저 죄가, 예수를 믿어도 죄가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얼굴에 화가 울그락불그락 하면서요, 조금만 건드리면 왜?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폭발 직전에 이제 이런 이제 성향을 보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이 강팍함 안에 있는 것이 분노가 있고요, 시기, 질투가 있고, 다 그것의 한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 그러니까 이 강팍해지는 그것이 그의 이 성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접붙여서 그렇게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강팍함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노,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지금 이 가인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은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제 그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만족이라는 것이에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 아래 타락하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늘 갈증이 있어요. 늘 지쳐 있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늘 이 공고함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안 나요. 힘이 쭉 빠져 있어요. 늘 지쳐 있어요. 뭘 해도 늘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행복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자유해요.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 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망이 넘치는 그 삶이 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강을 잃어버린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됩니까? 왜 이 예배를 찾게 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해서 주께 나오는 이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신령한 지혜가 쏟아집니다. 신령한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거 내가 왜 이거 갖고 걱정했지? 내가 이거 갖고 왜 염려했지? 내가 이거 갖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했지? 그런 기쁨이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내 안에서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살아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놀라운 새 힘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안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우리 모두 친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영으로 계신 그 주님을 내 영으로 만나고 영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을 확인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고 소망과 큰 능력 중에 힘차게 세상으로 나가 큰 능력 가운데 그 1차 나가게 되는 큰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불안하니까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고 사람이 넉넉하면요, 어떤 것에 대해도, 아니 동생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동생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랬으면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야,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받는 사람이 있네. 동생을 손을 잡고, 동생아 너무 잘했다, 네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네가 우리 가문의 축복이다,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시기 질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1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가인도 너무 놀라운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은사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요. 이런 큰 축복이 지금 이 가인 가운데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 가운데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요, 내 것은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은 엄청 커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축복,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녀, 내가 갖고 있는 이 은혜,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주님이 주신 이 만 가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남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질투인데요, 한 경기에서 유명한 라이벌 관계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라이벌 관계의 이 두 사람은 10년 넘게 계속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속이는 거 아닌가, 이거 눈속임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이분들을 자세히 이게 삶을 추적했는데 진실한 것이에요.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자들이 묻게 됩니다. 아니, 경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 나오면 당신이 1등이고 이 사람이 안 나오면 당신이 1등인데 왜 그렇게 정말 라이벌 관계인데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분이 있어야 내 실력이 향상됩니다. 경기를 해도 저분이 있어서 달려줘야 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벨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가인이요, 이 아벨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을까요? 아벨아, 아벨아, 정말로 정말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니? 그 예배 드리는 그 비결이 무엇이니? 내게 알려주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나자. 우리 형제들 같이 예배 드려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에서 또 다른,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그 죄가 집어삼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인, 여러분, 건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죄를 이기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의 하나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도와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보면 어떻게든 이 가인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힘쓰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가인이 이 가인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인을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에게 지금 오셔가지고요, 어떻게든 가인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승리하고, 만약에 이 모든 것에서 가인이 승리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찾아왔을 텐데요,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생각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이 세계와 이 인류 가운데 크신 은총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노트르담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어요. 중년 부인이 찾아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해성사를 하게 됐습니다. 고해성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제 죄를 얘기합니다. 사제씨요, 사제님,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왜요? 정말 너무 큰 죄입니다. 제 얼굴이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얼굴 볼 때마다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왜 나는 저 예쁜 얼굴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일으킨 저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제가 커튼을 살짝 들었다고 얼려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죄의 얘기가요 정말로요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죄의 문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관계,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우리 이 삶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양식과 삶의 그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모든 삶에 되어진 일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길은 결국은 멸망이고, 그 죄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오늘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가인에게 이제 표를 주셔서 그렇게 보호하시게 하시는 은총이 끝까지 따라다니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은 생각해 볼 것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가인을 지금 찾아오시고 계신 것이에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셔서 가인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주님, 정말 7번 넘어져서도 8번, 10번까지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우리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아니,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속썩였던 제자들입니다. 무엇이 주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가 토해내도 그분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내가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답이 없고 힘들 때, 그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앞에 다가갈 때 그분은 천걸음 만걸음으로 먼저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사랑과 은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한결같으십니다. 그 사람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총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오셔서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요
배가 어마무시하게 만선의 만선을 이루고요, 그리고 누가 주님이시다 하니까요, 그 물 위를 걸어 나와서 물결을 가로지르고 바닷물로 뛰어나와서 제자들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밤새 고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풍랑아 불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니들 내 속썩였지,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니들 내가 십자가 달린다고 할 때 너를 떠났지, 니들이 사람이냐, 그래 한번 당해봐라 하고요, 풍랑아 불어라 그래가지고요, 풍랑으로 막 뒤흔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그 제자리에 나오면요, 한 사람씩 멱살을 잡고 니들이 나를 떠났어, 니들이 나를 버렸어, 그렇게 하고 남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힘들었을까봐,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떡을 굽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그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요, 다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는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힘차게 이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며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되신 이 주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분 앞에 나가고, 이분 앞에 내려놓고, 이분 앞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의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이제 함께 찬송할 텐데요, 그 찬송을 하실 텐데 두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손을 조그맣게 올리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주님은 다 용납하십니다.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주님만 풀어주셔야 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에요. 이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이 죄가 나를 어둠과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 시간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 안에서 내려놓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내려놓고 자유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 중에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손을 조그맣게 들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성도여 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 발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내 사업장의 일터의 일들, 나만이 알고 있는 삶의 깊은 고뇌와 아픔들, 절망과 탄식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와 탄식으로만 했을 그 주님은 그 길을 응답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나왔습니다. 죄인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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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죄밖에 아버지 하나님 죄로 먹고 죄로 마셨던 이 연약한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구속하심의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을 못할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그 전능하신 크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기적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가인을 도우신 하나님,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사로잡혀 이 험악한 세상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